창세기 29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았죠. 야곱과 라헬과 레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쁘고 큰 일이 있을 때일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굉장히 큰 일이 있죠. 큰 일이 있는데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이런 큰 일 앞두고 어떻게 하는지를 들어보고 또 알고 이렇게 하잖아요. 막 사람 만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제일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 얘기 나오는데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40일 걸려서 갈멜산으로 불러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엘리야는 기도하면 불이 떨어져서 확 능력을 보여주고 했는데 거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거든요. 이 세미한 음성 들으려고 하면 들뜨거나 막 흥분되거나 이렇게 하면 못 들어요. 말씀 붙잡고 엎드려서 깊은 묵상을 해야만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 능력 믿기 때문에 사람 찾아가 설득하고 막 우리 단톡방에 막 메시지 올리고 다른 교회에서 떠 있는 거 막 누구 이 사람 얘기한 저 사람 얘기 막 올리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자. 오해돼서 떠난 사람 시간 되면 돌아올 것이고 안 돌아도 괜찮고 뭐 하나님의 능력 믿는데 내가 굳이 뭐 이렇게 인본주의 할 필요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미한 음성 듣고 기도하기로 했고요. 모세를 출애굽기 해서 신명기까지 보면 문제 만날 때만 모세가 엎드렸다 이렇게 나오죠. 엎드렸다는 기도했다는 거죠. 그 많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일이 있을 때마다 엎드려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온갖 불신앙 얘기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지만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제일 빨라요. 참고하세요. 그래서 급한 일, 힘든 일, 사람 찾아가 설득한 될 일이 아닌 것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제일 빨라요. 안 되어도 괜찮고 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시면서 보내는 거고 또 오는 사람 오는 거고 또 시간 지나면 다 설명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축복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오해되고 나쁜 소리하고 욕하고 떠난 사람에게 축복해 주느냐 하면요. 축복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가 평안하기를 축복기도 해라. 그 집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을 그 축복이 네게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축복 빌어주세요. 그 사람 받을 준비 안 됐으면 내게 들어와요. 그래서 축복 빌어주면 되고요. 에레미야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중요한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안 받으려 받았는데 너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여기 보면 에레미야 17장 16절에 보면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정도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 사람에게서 기도도 해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어쨌든 기도합니다. 무조건 축복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또 죄지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저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북한 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요. 기도해야 되니까. 어쨌든 기도해야 되겠고요. 참 우리에게 이 불신앙으로 인한 인본주의가 깊이 뿌리 내려져 있죠. 인본주의. 이게 오직이 안 됐잖아요. 오직 복음이 아니고 오직 신본주의가 아니거든요. 이삭같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가 죽을 뻔하다가 양이 대신 죽는 이런 체험을 했던 이삭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여호와 이레 불로 하나님 임재하는 실제로 보았던 이삭이지만 이삭의 인본주의. 이 이삭 같은 사람도 인본주의에 빠져버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삭은 너무 부자예요. 너무 돈이 많아요. 너무 평안해요. 아브라함 때 가병이 318명이었는데 이삭 때는 더 많아졌으니까 얼마나 한 부족 국가를 이루는 거대한 사람 됐죠. 하나님 막 쏟아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기도할 제목을 못 찾고 평안하다 보니까 누리는데 제일 중요한 창세기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된다. 야곱이 장자야 된다.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뒤집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뒤집을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의 딱 명령에는 그걸 뒤집다.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단이 교묘하게 속여버리죠. 예서가 아버지인데 잘 보이고 요리해서 막 기쁘게 해주고 아버지인데 효도하려고. 왜? 많은 재산이 딸려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야곱은 비록 여성스럽고 집에 조용한 사람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의 장자권이 야곱에게 있다. 이걸 봐야 되는데 이제 인본주의로 이삭이 막 이렇게 하니까 에서가 하니까 뒤집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가정이 막 꼬이고 형제가 원수가 되어지고 여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원인 제공자의 이삭이. 자, 두 번째 에서의 인본주의. 에서는 믿음이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죠. 자기 창, 자기 활, 자기 칼 이걸 믿고 산 사람이라.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을 보죠.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에돔이란 말은 붉다 이런 뜻이거든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뭐 필요하냐 이거. 팥죽 한 그릇 그게 더 좋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필요 없어 그거. 말로 계약서 쓴 거 아니에요. 말로 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뒤집지 못하게 해버린 거 있죠.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인데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그 장자권을 되찾으려고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도 기회를 하나님 안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찾지 못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드리라. 믿음 없는 에서를 하나님 미워하셨대요. 믿음 있는 야곱을 하나님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해 주냐 이게 아니고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이제 그걸 우리가 찾아봐야 되고요.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믿음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요즘 뭐 총을 잘 쏘고 전문성 있고 돈 잘 벌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웃인 거예요. 이 에서는 활을 얼마나 잘 쏘고요. 화살통 활 가지고 나가고 칼 딱 들고 나가면 사냥해서 와서 돈 잘 벌지요. 전문성 있지요. 야성 있고. 어떤 믿음 없이 보면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남자답고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미워하신대요. 야곱의 인본주의죠. 창세기 47장 9절요. 창세기 47장 9절인데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130년 살고 요셉 만나고 바로 왕 앞에 섰는데 자기 130년 돌아보면서 147세에서 죽잖아요. 죽음 17년 전에 바로 앞에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내가 130 살았는데 너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곱이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를 속이고 들어서 예섭니다 하고 축복받았는데 그의 아들들이 요셉의 자색 옷에다가 막 찢어가지고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이게 아버지 아들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아들들이 그 속임을 당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야곱이 엄마 리브가에 의해서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예섭니다 하고 들어가서 축복기도 받잖아요. 훔치잖아요.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그것도 인본주의인데 인본주의 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 세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삭이 눈이 어두운데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믿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하려고 해도 아니야. 야곱이야. 에서인데 하면 안 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 기다리죠. 왜? 눈앞에 지금 막 위기가 닥쳤으니까요. 뭐 죽을 것 같으니까 탁 인본주의 써버리잖아요. 염소 가지고 뒤집쓰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거기서 잘 속는 거죠. 기다리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야, 야곱에게 해야 돼. 하나님 개입하실 텐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는 더 이상 못 찾겠다고 이제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원수가 돼버리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라반이라고 하는 리브가의 오빠인데요. 라반이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피신해 갔잖아요.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제 어릴 때 외삼촌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10리 걸어 나오면 버스가 지나가는데 하루에 몇 대 버스 지나가는데 버스 타고
이제 또 십리를 가면 면사무소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서 한 십리쯤 이래 가면은 저희 장모님이 세운 신흥교회, 신흥동 지나서 화목 청송으로 넘어가는 제가 있는데 거기서 차를 내리면 십리 가까이 걸어서 들어가면 외삼촌집, 외갓집이 있어요. 한 30리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외갓집인데 어머니 안 계시고 어릴 때 뭐 갈 데가 없잖아요. 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갈 데가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런 가운데 유일하게 제가 갈 수 있는 집이 외삼촌 집이에요. 외삼촌, 외숙모 살아 계시면서 저와 우리 박창배 집사 또 누나가 한 번씩 외갓집에 가면 굉장히 아껴주는 거예요. 용배 왔나 이러면서 뭐 외숙모님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먹을 걸 챙겨주고 이렇게 유일하게 어릴 때 방학 때 갈 수 있는 곳,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외삼촌 집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동생이 죽고 이제 엄마 없이 산다 싶어서 외삼촌과 외숙모님이 그렇게 아껴주셨어요. 근데 이모님이 계셨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원고를 국민일보 책에 원고를 쓰다 보니까 이모 얘기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모님이 이모부에게 이모부가 어떻게 결혼했는데 실패하시고 둘째 부인을 맞이했는데 저희 이모님이었대요. 이모님에 대해서 스토리를 잘 몰라서 외사촌 형수님에게 묻고 외사촌 또 누나 수원 병점에 사는데 전화해서 물어보고 몇 군데 물어보고 했어요. 저희 장모님이 김상금 전도사인데 이모님이 손상금이에요. 그래서 손상금 이모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대구 동성로라고 하는 서울로 치면 명동이죠. 건물 빌딩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모부가요. 동성로에 그거 가지고 있다가 그걸 팔았는데 그 점포가 막 비싼데 그거 팔아가지고 삼덕동에 큰 집, 막 마당이 크고 집이 막 방이 많은 큰 집을 두 채를 사고 남았대요. 그래서 새 돈 많이 주고 했는데 울산에 있는 누나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 살았을 때 저희들 3남매 데리고 이모 집에 갔는데 너무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시골에 냄새 나는 사람 왜 왔냐 이런 식으로 아주 막 무시해버리니까 상처를 받고 다시는 이모 집에 안 가게 됐대요.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는데 왜 이종 사촌 형님이 성당 다니는데 대학 나오고요. 그때 뭐 제가 어릴 때 한번 가보니까 중국집이 있으면서 가보니까 대학교 다니고 있었고 윤영주, 뭐 송창식 이런 음반도 가지고 있고 뭐 굉장히 좀 대학 다니고 있었는데 이모부가 나가서 다른 여자에게서 아들을 얻어오고 또 다른 여자에게서 딸을 얻어 그 남매를 이모가 키웠는데 배다른 애들을 키웠죠. 근데 이종 사촌이 동대구역 앞에서 모텔을 하고 있는 모텔을 2개를 하고 있었는데 성당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 사촌이 성당 다니고 이모부도 아들 따라 성당 다니고 있는데 그 나이가 같은 이종 사촌 이제 저보다 몇 달 동생 되는 친구가 캐나다 가서 살고 있대요. 그래서 이모를 전도를 해야 되겠다. 구원 못 받았을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에 그 모텔하고 있는 형을 찾아가서 이모 좀 뵙고 싶다. 그래서 이모님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 받고 천국 가셨는데 울산에 계신 우리 이발소 하시는 형님하고 누나가 울산에 있는 누나가 이모님 칠순 때 금목걸이를 해가지고 이모를 찾아뵀대요. 저는 그때 아니 제가 가진 않고 저는 영접시킬 때만 갔었고요. 찾아뵙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그렇게 많이 울더라 그래요. 이모님이. 내가 잘 살 때 너희들 밥 굶고 있는데 식량 한 말도 내가 사준 적이 없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나를 챙기냐. 금목걸이 해서 어쨌든 칠순을 이렇게 찾아뵙고 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이제 이모님은 구원을 받았고, 외삼촌 살아계실 때, 외숙모는 살아계실 때, 제가 이제 외갓집에. 근데, 이제 외삼촌도 다 돌아가시고, 외사촌이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형님 2분이 돌아가시고, 형님 1분은 수원 병점에 또 외사촌 누나도 수원 병점에 살고 있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쨌든 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는데 라헬을 사랑한 거죠. 라헬을 사랑했어요.
한 달 동안 일을 했는데 네가 어찌 공짜로 일하겠느냐, 네 품삯을 정하라니까 내가 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임금을 받지 않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막상 7절이 다 돼서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 하니까 알았다 해놓고 그 유대 나라는 그 밤중에 결혼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신부를 기다리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 얘기 나오잖아요. 밤중쯤 되면 졸며 살세 이러잖아요. 제가 중앙아시아 알마티라고 하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가서 훈련할 때 밤 11시나 됐는데 악기 소리가 막 나고 뭐냐 하니까 성교사님이 얘기하니까 지금 신부가 오기 때문에 지금 밤중에 저를 잔치를 한다. 밤중에 잔치하는 걸 봤거든요. 밤중에 손님들 잔치 다 하고 신방에 야곱이 들어가 있는데 불을 그때 전기불도 없었겠고 깜깜한 밤에 신부를 들여 보내줬는데 아침에 자고 보니까 레한 거예요. 속이는 거죠.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니까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참 못됐죠. 조카인데, 조카면서도 내 사위잖아요. 내 딸을 데리고 사는. 근데 품삯을 뒤집어요, 계속. 계속 말을 바꾸고요. 아주 악랄한 사람이죠. 창세기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 간교하다 그랬죠. 간교. 사무엘하 13장 3절에 보니까요. 암논에게, 다윗의 맞이 아들입니다. 맏아들이지.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사촌이 있는데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다윗의 형 8명, 7명 중에서 셋째 형이 시므아예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암논이 근심빚 가시더니 형 뭐 때문에 근심하는데 내가 배다른 동생 다말을 사랑하는데 동생이라서 뭐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냐고. 오늘부터 막 아파서 죽는다고 소리 질러라. 그러면 다윗이 와서 맏아들이 아프다니까 찾아볼 때에 내가 너무 아픈데 다말이 와서 요리를 해서 너희들 먹여주면 나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요리해 오든 강간해버려라. 이래 나오잖아요. 이 강교한 이 사촌 동생을 가까이 요나답이라는 강교한 자를 둔 것 때문에 강간을 했는데 압살롬이 죽죠. 암논 죽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6절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6절에 보니까요. 거짓을 예언한 선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거짓 선자가 많이 있다. 강교하게 예언한 자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탄 마귀가 간사하다. 자꾸 이제 거짓으로 이간하는 자, 이제 분리하는 자잖아요. 두 번째, 야곱이 사랑한 라헬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창세기 29장 16절 20절인데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전에 성경이고 개혁 성경에 수일같이 여겼다. 근데 라헬이 너무 이뻤는가 봐요. 외모가. 사실 마음이 이뻐야 되는데 외모가 이쁜데요. 여러분 그 네이버에 푸시킨을 한번 찾아보세요. 러시아의 대작가죠. 시인이죠. 이 푸시킨의 아내가 나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너무 이뻐가지고 푸시킨이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애들도 두고 남편 두고 늘 춤추는 데 가서 춤추기를 좋아해요. 너무 이쁘니까 사람 전부 나탈리아가 춤추기를 원해요. 술 마시고 춤추고 아주 권력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결투를 벌여서 죽잖아요. 푸시킨이 37살 나이에 총 맞아 죽죠. 이쁜 여자도기 때문에 죽었어요.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 슬퍼하고 노하지 말라. 푸시킨의 시인데요. 너무 이쁜 여자를 돕기 때문에 일찍 죽었어요.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 동생을 사랑하고 언니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9장 17절인데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레아는 얼굴도 이쁘지 않는데 시력이 아주 안 좋았다 그랬어요. 젊은 처녀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요즘 같으면 안경 맞추고 또 라식 수술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지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시력이 안 좋고 더듬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29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우리는 결혼해서 그냥 부부 생활하면 임신되어지고 자연적으로 애를 낳고 그냥 임신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태를 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태를 여셔서 아기가 생겨나는데 생명이 살아나는데 하나님 형상이 성취되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제가 한 주간 동안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세요.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게 되면 내 영이 살아요. 미워하면 내 영이 고통스러워요. 분명히 나를 막 억울하게 만들고 욕하고 비난하고 막 모함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뭘 불쌍히 여기서 축복기도 할 수 있을 때 내가 살더라고요. 레아를 통해서 내 아들이 태어난 장면으로 29장을 마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레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창세기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헬은 사랑받는데 레아를 무시해버린 거죠. 아버지를 통해 속였다 이래가지고 무시하고 사랑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대신에 태를 이어서서 임신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사랑받는 라헬에게는 태를 열어주지 않고 자녀가 임신되지 않게 하고 미움받는 이 레아에게는 한 태를 여셔가지고 자녀를 낳도록 임신해서 아이를 낳도록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냥 결혼해서 부부 생활하면은 자연스럽게 애를 낳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태를 여시고 닫으시고 하더라. 창세기 20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20장 17절로 18절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블레셋 왕이죠.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 태를 닫기도 하고 여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애를 낳는 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애를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 그렇게 봤을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태어난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생겨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겠어요. 이 네 아들들인데요. 자, 르벤을 낳았어요. 이 르벤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 르벤이었고요. 시므온을 낳았죠. 시므온을 낳았는데 시므온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셋째, 레위를 낳았는데 레위는 연합이란 뜻이죠. 내가 세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해 줄 것이다.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았어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 이름 하나하나도 절규가 담겨 있고 여자의 고독이, 남편의 사랑받지 못한 여자의 그 상처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이름들을 지었어요. 자, 이렇게 레아가 애를 낳는데 라헬은 임신하지 못해요. 라헬의 고통인데요. 자, 라헬은 임신을 못해요. 나중에 이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만은 이 임신하지 못하는 라헬의 인본주의가 이제 30장에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다음 주에 생각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너무 이 불신앙 체질이 되어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잔머리 딱 써버리면 막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참 많이 있죠.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 그래요. 인본주의 쓰면 굉장히 빨리 될 것 같고, 빨리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제가 기도하니까 기다려. 이 기다림이 10년, 20년 갈 때 굉장히 힘들죠. 그래도 기다려야 돼. 하나님 시간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순간순간 사탄은 우리의 인본주의 체질을 건드려서 후닥닥 해치우기를 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때가 올 때까지 엎드려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우리는 인본주의 반대 신본주의를 써야 되는 거죠. 신본주의. 이 신본주의는 기다리라 그래요. 기다려라.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기다리라. 25년 기다려서 응답받죠. 이삭이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20년 후에 기도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이 야곱도 몇 날 동안 외삼촌 집에 가 있으라 했는데 20년 동안
잔머리 쓰는 라반에 걸려가지고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요셉은 13년 기다렸어요. 모세는 40년, 80년 기다린 사람이고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척하고 안 보시는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고 내버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셨어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부자예요. 재벌이에요. 왕족 같아요. 이삭이 인본주의 안 쓰고 나의 후계자는 야곱이다. 큰 자를 에서야 너의 장자는 야곱이다. 하나님 뜻이다. 그렇으면 외삼촌 집에 갈 일이 없어요. 종 보내가지고 이삭 니부갈 대로 오듯이 그렇게 해서 부인 맞이하면 되고, 그리고 아버지 재산 물러받고 양자가 아니고 장자가 돼서 그래 되는데, 이삭이 잘못한 것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안 죽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7년 기다렸는데 레아를 집어넣어주는. 그럼 야곱이 잘못이 라반의 잔머리거든요. 라헬을 살했는데 레아를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왜 이랬습니까? 하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 두고 언니들 두고 동생부터 보낸 법이 없으니까 7일 기다려. 내가 라헬 주겠다. 그 대신에 레아를 위해서 네 7년 더 일해야 돼. 이 잔머리 쓰는데 14년 동안 그냥 막 인건비가 다 날아가고요. 밥만 얻어먹으면서 일한 거예요. 그런데 시기 질투해가지고 실바하고 또 이제 종들을 막 서로 또 경쟁해. 졸지에 4명의 부인이 생겨버려. 이건 야곱의 어떤 잔머리에서 내가 여자를 여러 번 둬야 돼. 그게 아니고 일이 꼬여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12남 1녀가 태어나는데 그 12명을 하나님의 12지파를 만드셔서 민족 복음화의 조상으로 쓰는 거 있죠. 이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내 힘이 아닌 어떤 하나님의 이끄시면은 그냥 따라가면 돼요. 열두 지파, 12사도들을 24장로 계시록에 보면요. 그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계시록 심판 때에 중요하게 쓰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이런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대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누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 지켜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가지? 멀지 않아도 다 판정 납니다. 제가 찾아가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설득하고 안 하는 것은 그래 안 해도 하나님 다 들으면 하나님의 가르마 딱딱 해야지 다 하실 거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저는 입 닫고 전화하고 문자 일절 노 코멘트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누구 찾아가 설득 안 되겠습니까?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 목사님께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될 날 다 온단 말이죠. 저는 무조건 떠나가는 사람이든 남는 사람이든 욕하는 사람이 무조건 축복만 해주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세상 만사 세옹지마라는 말 있죠. 국경지대에 세옹이라는 사람 살았는데 말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 태어나서 너무 좋다 했는데요. 아들이 어릴 때 말을 타다가 떨어졌는데 다리가 절뚝발이 된 거예요. 전쟁이 터져서 아들들 전부 군대 가서 다 죽는데 장애자니까 안 끌려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말이 집 나갔는데요. 아이고 또 말을 잃어버려서 어떡하냐. 또 그 잃어버리는 게 더 좋을지 몰라. 좀 있으니까 멋있는 암말 하나 또 데리고 들어왔네요. 이 세상 만사 세옹지마 아닙니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대한민국의 주인 되신 주님이 북한에도 주인 되시고 전 세계의 주인 되신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가시는데 역행의 길을 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 눈이 어두워서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이 역행의 길을 가면 안 되거든요. 주님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짐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뒤집고 에서를 세우려고 한 것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야곱은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피신해 갔는데 외삼촌이며 장인이 되어진 라반이 10번씩이나 약속을 뒤집으면서 야곱을 이용하는데, 거기에서 원치 않게 4명의 부인 가운데 12아들과 딸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기어코 장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졌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화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큰일이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일수록 더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 또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